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제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날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은 귀한 날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서 가장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날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날은 사실 생일날입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생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생일날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엄마한테 엄마 며칠 남았어? 엄마 이제 몇 밤 자면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생일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서 작은 선물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주었습니다.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저는 행복한 교회다라고 봅니다. 큰 교회는 이날 그 교회의 그 교세를 조금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여러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교회 기념일이 언제죠? 그러니까 기념을 알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 숫자에 비해서 그 지내온 연도에 비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마음적으로 많이 아프고 좀 부끄럽게 여겨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든 작든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사실 가장 어려운 1년을 우리 교회가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이 헌금함, 주보함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오래돼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겠구나. 저희 교회 주보함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난 1년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주의를 배회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여러분 작다라고 여기지 말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 계기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것은 기도에 열심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을 때 모든 것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선왕 신토에는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 그 글은 제 글이 아닙니다만 제 글을 조금 섞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피니가 기도할 때인데 저는 거기다 사실 이런 제목을 넣고 싶습니다. 피니와 제 이름 있죠? 예근이가 기도할 때. 거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기도하기를 하루 게을리한다면, 하루 게을리할 때 나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내가 자각할 것입니다. 이틀 기도를 게을리하면 나의 능력에 상실된 것을 다른 이들이 느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3일 동안 게을리한다면 세상이 나의 능력 상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춤출 것입니다.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이 자신의 글이라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당시 정황 속에 똑같이 돌아가서 그 공감을 느낄 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출애굽했을 때에 430년간 종로로 됐던 그들은 홍해에 다다랐을 때, 무려 3일밖에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다. 참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길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니까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정권에 결부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당시의 상황, 승천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은 또 쉽게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로 그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음모의 흉계에 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점점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죽이고자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에 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곳, 이곳에 나가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감으로 어떤 시점, 분기점을 만들었다,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 원하여 오늘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좀 이런 글을 제가 붙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형. 우리 교회는 큰 그릇을 만드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분기점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너무도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성령 행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큰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고민하고 분열되기보다는 사실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지 않은 작은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그냥 구제하는데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그들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이 가장 주 임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제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제가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예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살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봅시다. 기도 안 하는 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끝에는 기도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주님의 모든 생애 기도입니다. 이 기도자는 그냥 구하는 그런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보면은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자, 120명 적지 않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500명이 주님의 그 부활을 주님의 그 승천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120명만 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따르는 게 중요해요. 뭘 보았다 뭘 알았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첫 번째 찬양 한번 드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따르러 온 무리들,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많은 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었지만은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세속 정신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 강렬한 기도다. 오늘 우리가 강렬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간다. 그런 얘기죠. 존 녹슨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신 역사를 우리가 이룰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자꾸 읽어봐요. 제가 본문이 선정되면 그 본문을 자꾸 읽어보는데 여기에 몇 내용들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오늘 본문에 보았죠.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함께 모이는 곳이 있었다. 성경에는 사실 대면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뭐 시대가 이 유행병 사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귀하게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의미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다 거기 있어 그래요. 다 거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빠짐없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었구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있구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한자리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은요, 주님과 복음을 함께하는 자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어려운 모든 걸 같이 한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가 22주년이 되기까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왔습니다. 때로는 아마 다른 곳에 가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복음의 동역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에도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연구한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는데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이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것을 막론하고 권세역에 날뛰는 것을 알았노라. 권세역에 날뛰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을 보면 벌써 망할 때가 가까운 줄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냥 그것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뛸 때가 있다. 곧 그들은 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까지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보드랍게 갈아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 많은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권세 잡은 자가 날뛰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모인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부릅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쪽에서 제가 제일 감동 느낀 부분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감동 부분 느낌이 바로 이겁니다. 멕시코에서 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뭐 부모가 없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무참하게 학대를 받는 아이입니다. 겨우 구출해냈어요. 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내 아이로 입양하라. 그래서 자기 아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이 선교사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딸이라면은 자기 아빠한테 무엇인가 말하고 투정할 텐데 한 번도 그 아버지 앞에 달라는 일도 없고 우는 일도 없고 조르는 일도 없었어요. 왜? 자기의 친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지금 이 선교사님한테도 버림받고 쫓겨날까 봐, 학대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달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 하루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너무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 선교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얘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는구나. 신발끈 하나 달라는데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그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면은 하나님 감동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손자들이 저희 집에 자주 옵니다. 아주 단골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주 꼬마가 자주 옵니다. 일찍 와서 초저녁 때 집으로 갈 때 데려다 달라고 아주 큰 소리 칩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자기 밥인양 종인양 마구 부려 먹습니다. 할아버지 나 데려다 줘요. 어디까지? 집까지. 처음에는 길만 건네줬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앞에 가면 세탁소가 있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는 자기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됩니다. 차츰차츰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데리고 가는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응? 나 맛있는 거 사줘요. 그래요. 드디어 얘도 할아버지를 친하게 여기는구나. 저는 기뻤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사주세요. 우리 조카들도 어릴 때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서로 신뢰가 간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1시간 기도회라는 책 속에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 글 속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잔뜩 술에 취해서 예배당 문을 마구 흔들었답니다. 마구 흔들 때 교회 사찰 집사가 나와서 아니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술 취한 남자는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막 흔드니까. 그러니까 사찰 집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문제죠.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술을 먹고서라도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 나온 거예요. 그걸 사찰 집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교훈을 주고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고요,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누굽니까? 정말 믿음의 동역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모인 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렇게 교회에 함께하기를 권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에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기, 새벽에 2시간 기도하기. 가능한 한 목사님들은 강단을 지키며 기도하기, 이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다시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걸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잘못하면요, 친목 단체로 교회가 전락될 수가 있어요. 사교 단체로, 누구 만나기 위해서, 누가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끌려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명했었어요.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러 계속 감찰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기뻐하시는 일은 쉬어서는 안 된다. 지금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단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드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이것을 아론과 훌이 깨달은 거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기도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런 교훈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질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봅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구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는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잭 헤이포드는요, 그 책에 기도는 불가능을 좋아한다는 그 책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 우리들의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어떤 바람직한 일도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올바르게 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덕지게.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야고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가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21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낭망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고난 주간을 이제 곧 맞이하는데, 더욱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방해꾼이 생길 때, 우리를 낭망케 하는구나, 이겨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 주신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 기도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는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려고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움직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열쇠를 활용해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 이는 교회 성장학 목사님입니다. 그는 통계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100% 교회 중에서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기도하는 교회를 보니까 5%에 불과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역동적인 기도하는 교회, 그 붕하는 교회를 보니까 5%밖에 없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5% 안으로. 해봅시다. 5% 안으로 들어가자. 주사랑교회가 유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유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월터는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갖다 놓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생활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삶의 1% 이상을 드리자.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라고 그랬죠? 1%면 14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잘못했구나. 1%로는 기도하기 힘들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출발이 1%고 2%, 3%, 4%, 5%, 6% 이거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리의 모습은 늘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정상적인 기도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하면 나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 영적인 기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자. 교회에서요, 누가 보배로운 보배냐 해봅시다. 교회의 보배는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장난삼아 농담삼아 하는 말 중에 너 참 바보 같다 그래요. 바라볼수록 보배 같다. 저는 그걸 줄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넌 바보야.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중에 하나는 천재입니다. 천하에 재수 없는 놈. 그 줄이면 천재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요. 너 바보 될래? 천재 될래? 그럼 다 말해요. 저 바보 할래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장난삼아 말합니다. 야 바보야. 근데 사실 그런 좋은 의미가 있죠. 바라볼수록 보배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배가 돼야 돼요. 바라볼수록 기도하는 사람 정말 보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끊긴 사람, 기도가 끊긴 교회는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의 판단,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코로나의 그 통계가 분명히 중대본에서 나온 거는 교회의 피해는 8.2%라는데 방송국에서 통계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코로나의 진원주가 교회라고 느끼는 것은 약 4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8.2%. 그런데 91.8%그 많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론 매체는 강요하지를 않았어요.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나쁘게 굴레씌워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요. 지금 교회를 제재하고 있어요. 탄압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 돼.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러한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시대에도요. 그렇게 핍박해야만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할 일 다 하더라고요. 바빠도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사랑할 거 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왜 기도 시간만큼은 없애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병폐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으냐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구할 일이 있다. 주님 오늘 이거 급한데 아니야 그거 좀 놔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해봅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23주년을 향하여 오늘부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 목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의 파도가 모든 곳에 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 맡깁시다. 여러분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보호 속에 저희 교회는 어느덧 또 1년을 보내서 2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대교회가 새롭게 그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기도에서 셈을 얻었습니다. 기도에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새 원동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을 힘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변화점을 맞기 원합니다. 전환점,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기 원하오니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